자, 오늘은 결단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사사기 21장 25절 우리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다. 즉 자기가 왕이 되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정욕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각자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영적 터널,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영적 암흑기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된다.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된다. 왜 어두운 터널이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은 예수님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분별을 하지 못하죠. 자기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옳고 그런 걸 알지 못해요.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빛은 말씀이요 예수님이다. 빛의 자녀란 무엇인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빛의 자녀란 무엇인가? 빛의 자녀란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것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는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인생인데 결단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과 똑같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해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씀에 확고하게 결단을 해도 내가 범죄하면서 살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삽니다. 그런데 결단도 안 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엘리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만 좋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다. 절망이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이제라도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갖다가 이방 땅에서 듣는데 이 며느리가 돌아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봐야 나와 같이 가봐야 고생한다. 너희들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인데 돌아가면 너희들 고생한다. 너희들 아직 젊은데 너희 집으로 가서 다시 시집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시집 오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미 시몬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고 싶지만은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입니다. 있는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며느리는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이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인종차별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외국에 가서요 살다 보면은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가 심해요. 동양인은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발음도 안 좋고 그러면요 말도 안 통하면은 굉장히 무시합니다. 인종차별.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들을 부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돌아가 버립니다. 오르바가 특별히 그럼 신성이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는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동서와도 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감정에 불과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옛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인간의 이해 득실을 따라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사람의 감정이 어때요?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감정이 좋아지고 조금 안 좋아지면 감정이 어려워져요. 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감정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다 감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야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내 감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아졌다. 사람들은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좀 좋은 말을 들으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에이 오늘 기분이 나쁘다, 오늘 내 기분이 나쁘다 하면은 금방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푼이 신앙. 양푼이 신앙은요 금방 끓었다 금방 식었다 그냥 금방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감정대로. 그에 반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기억나요? 무슨 신앙을 하죠? 뚝배기 신앙이라죠. 뚝배기 신앙. 환경에 금방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환경에 그렇게 금방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해 득실을 따라서 얼마든지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획 바뀌어버려요. 예? 감정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동과 믿음과 마음을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26절 우리 쭉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믿음을 이기면요, 끝까지 이기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왜 테스트하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긴 자는 뭘 준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힐 것이다. 옷이 뭐예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은 왕복을 입어요. 그죠? 신하들은 신하복을 입습니다. 평민들은 평민복을 입고, 그리고 하인들은 하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요직을 맡기겠다.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예, 신분이죠. 신분. 이것도 확실한 신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오르바는 옛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옛길로 돌아가 버렸을 때 그때 오르바의 마음은 어땠을까? 14절에 보니까는 소리 높이 울었다. 믿음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옛길로 돌아가면서 심한 고통을 느꼈다. 너무 아팠다. 너무 괴로웠다. 소리 높여서 울었다. 그러나 감정으로 그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렸다. 이방 땅에 있으면서 자기만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믿어지느냐? 아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아무리 혼자서 다짐을 해도 결국에는 그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프레임, 마귀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룻은 어떤가?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히브리어로 다베카, 찰싹 달라붙었다. 더 달라붙었다. 떠나가라니까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도리어 더 찰싹 달라붙었다. 자, 이제 나오미가 세 번째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마지막으로 3회 번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보시죠.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뭐라고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맞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물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권유했습니다. 오르바가 돌아갈 때에 룻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이 남편을 잃었고 같이 희노애락 하면서 동거동락했는데 이제 그렇게 떠나가 버린단 말이냐. 룻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룻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고 더욱더 확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모 나오미에게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말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 우리 룻의 믿음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는지라. 사나 죽으나 어머니 따라가겠다.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네. 환경적으로 보면은 나오미를 따라가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도 못해. 게다가 재물도 다 떨어버렸어. 그렇지만은 룻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더 이상 떠나라고 하지 마라. 계속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죽어도 내가 나의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나오미의 믿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도 신앙이 아주 철부지였습니다. 철부지였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연단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연단했습니다. 나오미가 깨달을 때까지. 왜 연단하십니까? 깨달으라고.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한 덩이 흙이다. 토기장이가 흙을 어떻게 합니까? 막 주무르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빚습니다. 막 주물러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빚으십니다. 빚으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넣습니다. 초불구이합니다. 그리고 안감을 또 칠하고 그리고 또 재불구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좁아져 버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3단 콤보가 일어나는데 첫째로 마음이 상하고 둘째로는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셋째로는 남의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황폐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순물을 제거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왜 치셨는가? 내가 잘못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하나님 후에 회개함으로써 불순물을 제거시킨다. 죄의 불순물을 제거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하게 만드신다.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나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외적인 것들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루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욥기의 내용을 보면요, 자기 마음에 숨겨져 있던 내가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는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이냐면 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갖다가 결국은 드러내십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엎드리게 만듭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죠. 자기 의를 드러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뭐가 그렇게 의로우냐?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죠. 이제는 말씀으로 듣기만 해서 안 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맞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룻은 고난 중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나오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찾으며 나오미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모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따라갈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이 전부 다 악인인데, 내 주변이 다 우상 숭배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죠. 왜 모르겠어요. 룻은 결단했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일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고국으로, 내가 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 신들에게도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갈 것인지 룻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가자.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다. 내가 신앙으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겠다.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마음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확실히 드러나요. 시험하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시작.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친다. 롯은 굳게 결심하였다. 단호하였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으니까는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예. 굳게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갖다 역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렇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흔듭니다. 왜? 흔들 때마다 흔들리니까, 유혹할 때마다 넘어오니까. 계속 흔들면 넘어오겠다 싶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아, 흔드니까 흔들리네? 아, 그래. 좀 더 흔들어 보자. 예? 뿌리가 약한, 신앙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어 보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죠? 흔들어 보죠. 꿈쩍도 안 하면 그냥 손도 안 댑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너무 깊다. 내 힘으로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 싶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무를 갖다 흔들어 보니까 흔들려요. 흔들리네?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죠, 계속. 흔들리면 흔들리는데 흔들어야죠. 예?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계속 흔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흔들려서 뿌리가 쑥 빠져버리죠. 마귀가 왜 흔드는 줄 알아요? 예? 흔들리니까 흔드는 거예요. 너무 딱 그냥 뿌리가 확 박혀 있으면요, 몇 번 흔들어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건 아무래도 안 된다. 포기하자. 라고 해서 더 이상 흔들지 않습니다. 예. 흔들면 흔들리고 결국에는 뽑히겠다 싶으면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됩니다. 룻처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라고 그렇게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굳게 결심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적인 복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주실 때는 조금 안 줍니다. 그냥 확 그냥 줘버리지. 예? 확 줘버리지 조금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말을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네, 당신의 가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흔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다. 룻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오르바는 가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과 가족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권세와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기도해봐야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석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